떨림이 함께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이제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떨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요. 그 말씀까지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의 대치 상황이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년의 평온한 기간을 가지고 이제 사울 왕이 이제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딴 걸 준비한 거 아니라 상비군을 3,000명을 준비했다고 그랬죠. 이제 호기롭게 씩씩하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변방에 있는 블레셋군을 침략했다가 완전히 꼬리를 내리고 그 무수히 많은 병거와 마병과 또 무수히 많은 모래알 같은 그런 군사들 앞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숨어 버렸고 또 숨을 데가 없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라 땅으로 갔고 이제 사울 옆에는 600명밖에 남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3장의 내용이었고 그 사무엘상 1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그들에게 무기가 없었다라는 말도 의미도 비추어 주면서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파하고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키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복선적으로 다시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12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 13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 사무엘상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무기를 가진 자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울 무기가 없어서 이 무수한 블레셋 군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할 수 없다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제 14장을 열어가면서 이 13장 22절의 말씀은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두 사람은 누구다? 그래도 무기를 가지고 있는 가진 자인 사울과 요나단이다라는 것을 복선적으로 같이 깔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4장에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그래서 요나단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전쟁터에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또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 중에서 누구의 모습을 닮았는가,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보면서 오늘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보자고요. 오늘 14장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6절까지 15절을 읽으니 전체 내용 15절까지 내용을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사울의 모습을 봅시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선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할 가장 먼저인 사람은 무기도 가지고 있는 이 나라의 왕인 누구다? 사울 왕이죠. 자, 근데 이 전쟁을 진두지휘할 사울 왕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자,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나오군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멘. 자, 여기서 별거 아닌 말씀 같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이 머물렀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사울이 이 상황 속에서 정말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이 전쟁 앞에서 뭔가 진두지휘할 사울이 뭐하고 있느냐? 머물렀다, 이 말은 곧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4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사울이 뭔가를 했어요. 크게 두 가지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3절 말씀에 나와요.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중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아멘. 자, 갑자기 3절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예요? 답을 가르쳐줘도 몰라요. 누구예요? 아히야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옆에 아히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음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13장에 봤죠. 사울이 좀 늦게 왔어요. 근데 사무엘이 늦게 왔어요.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자기가 번제를 드려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책망을 받고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책망하고, 여러분 13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이제 그곳을 떠나서 베냐민 기브아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쟁터에 이제 제사장이 있어야 될 전쟁터에 없어요. 제사장이 없죠. 그러니까 사무엘 대신 이제 사울이 누구를 찾은 거예요? 답을 가르쳐줘도 모르네. 아히야라고 하는 제사장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 아히야가 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 아히야에 대해서 아주 그냥 풍성하게 그가 어떤 족보에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굉장히 의도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첫 시작을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이가봇으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이가봇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의 증손입니다. 중간에 복잡한 건 다 빼놓고 엘리의 증손이라는 거예요. 자, 엘리 제사장의 증손이다, 후손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엘리 제사장은 사실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집안이 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집안을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었죠. 엘리 가문 제사장을 향해 하나님 사람이 와서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저주를 내리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의 가문, 그 제사장의 가문은 끝나고 내가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예요? 바로 사무엘인 거예요. 사무엘을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때 그 엘리 집안의 남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이렇게 청합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6절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끝났고 충실한 제사장인 사무엘을 세웠는데 그 소식을, 그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 가문의 남은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해서 그에게 청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제사장 직분, 이건 진짜 하나님의 사명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밥벌이요? 돈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 한 조각과 또 그 떡 한 덩이를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 하나 우리한테 좀 맡겨서 우리도 그걸 먹고 살게 해주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지금 이 아히야가 어떤 제사장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런 겁니다. 정말 충실한 제사장의 사무엘 대신 사무엘이 가버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하는 사무엘의 결정에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정말 사무엘에 가서 나의 잘못이 무엇인가 모르면 묻고 난 다음에 내가 고쳐야 될 게 무엇입니까? 라고 가야 정상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 사무엘 가? 그럼 다른 제사장이 있지. 밥벌이 제사장, 그러니까 돈벌이 제사장을 고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만 주면 제사장 노릇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고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왕 사울과 이가봇, 하나님의 은총이 떠난 집안의 제사장이 딱 만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뻔한 거죠. 자, 첫 번째 사울 왕이 했던 일이 뭐냐?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 그걸 했어요. 사무엘 대신 아히야를 옆에 두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일은 또 하나 매우 종교적인 일을 또 하나 하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여러분, 이 전쟁이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궤가 여기에 없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아히야가 있음으로써 뭘 가져?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궤가 지금 누구 옆에? 사울 왕 옆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 3장에 있었던 사건 여러분 아시나요? 이제 그때도 똑같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전황이 불리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전쟁에서 이렇게 지는 이유가 뭐였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전쟁에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쫙 가져왔어요. 마치 뭐처럼? 부적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 전쟁에 분명히 이긴다. 그리고 딱 갖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도 없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는 그냥 그저 언약궤만 갖다 놓는 그 언약궤 하나님 능력을 베푸셔요? 아니죠. 그들의 마음에 놀아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에게는 안중에도 없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언약궤만 가져오면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보란듯이 승리가 아니라 패배케 하시고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잖아요. 자, 블레셋에 빼앗기고 그런데 오히려 이제 빼앗긴 이후에 다곤 신상 옆에 그 언약궤를 두었을 때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서 드러나게 되고 블레셋 온 땅에 독종이 퍼지면서 결국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를 통해서 이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놓은 상태로서 이제 끝났었죠. 근데 거기에 있는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가지고 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상 3장에 있었던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뭐였어요?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부적과 같은 존재였죠. 오늘 오전에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이 아니라 주인공이 아니라 그냥 그들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부적처럼 마치 갖다 붙이는 그러한 존재로 사용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보기엔 참 처량한 사람이고 왜 사울은 안 되고 다윗인가? 우리가 보면 볼수록 사울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훤히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울이 굉장히 뭔가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가니까 또 다른 제사장을 불러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불러다가 다시 갖고 오는 걸 보면 사울이 믿음이 있는가 보다, 신앙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런데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보게 되겠지만 사울이 이 전쟁 중에 뭐까지 선포하냐면 금식까지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울이 믿음이 굉장한데, 믿음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울의 믿음이 아니라 사울은 종교적인 의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울의 실체를 알고 있어요. 그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이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이 사울과 같은 신앙의 길로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들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처럼 하나님을 마치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리고 얻고 힘들고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를 승리케 하는 마치 부적과 같은 존재로 여기지 마시기 바라요. 지금 사울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게 사울인데, 그 언약궤를 가져와서 또 돈으로 부리는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사울에게 소망이 있는가? 한 사람은 탈락. 이제 그의 아들, 또 하나 무기를 가진 자 중에 있는 요나단의 모습을 볼까요? 자, 이에 반해 요나단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 이 상황에서 사울은 믿음 없이 그저 신앙을 부적처럼 여기는 종교인이었다면, 여러분,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요나단은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었어요. 지금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리더인 사울은 이 전황을 역전시킬 어떤 일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했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전세를 누가 바꾸느냐, 누가 돌파해 가느냐, 바로 그 아들 요나단이 돌파해 갑니다. 자, 1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상황이 사울의 군대가 다 벌벌 떨고 있어요. 왜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않았을까요? 이거 아뢰봤자 이 아들도 아버지의 믿음을 뻔히 아는 거예요. 말한다 그러면 가라 그래요? 못 가라 그래요? 당연히 못 가라 그러죠. 말리지 않고, 자,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 부대로 건너가자 그래요. 자, 여기서 건너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요나단의 만용인가 뭘까요? 분명히 이것은 요나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핵심 말씀인데 14장 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라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가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이 6절 말씀. 오늘 이 6절 말씀에 있는 요나단의 말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는 그가 뭐예요?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가자라고 했죠. 이 말은 뭐냐면 나는 할례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는 이런 신앙인으로서의 뭔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어떤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할례 받은 자야, 나는 언약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여러분, 누구의 냄새가 납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 누구하고 닮아있지 않아요? 아직 안 했다고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닮아있죠.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딱 이유가 이거였어요. 저 할례 받지 않는 백성이 감히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자만심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그의 안에 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었죠. 먼저는 우리 안에 이런 자부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눌리고 아프고 그냥 고통내 그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각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한 사람 한 수로서 이 땅에 나아갈 때,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적어도 큰 문제 앞에 숨고 도망가고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거듭난 사람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러한 자부심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하고 내가 집사인데 내가 그렇게는 못 살겠다. 요나단은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할례 받은 자로서 이렇게는 가만히 멈춰서 그냥 지는 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뭐라 그래요? 건너가자. 그래요. 건너가자. 이 말은 뭐예요? 공격하자. 수비만 하지 말자. 이대로 죽지 말자. 이대로 무너지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행동을 딱 보면 2절에 우리가 보았던 사울의 행동과 전혀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기브와 변돌에서 머물렀던 사울과 달리 요나단은 일어납니다.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건너갑니다. 누구를 향해? 저 블레셋을 향해. 또 누구를 닮았어요? 제발 답 좀 해주세요. 그래요. 좀 그렇게 답을 좀 시원하게 해줘야지 이 소통이 되는. 이것도 다윗을 닮았잖아요. 정말 성경이 너무 재밌고 너무 감사해요. 이 요나단이 다윗과 믿음의 코드가 맞는 거죠. 저 할례 받은 백성들을 향해 그래요. 자부심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것은 고작 무기든 소년 한 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그냥 별것도 아닌 물맷돌 하나 들고 간 것처럼 바로 그 무기든 병자 소년 한 사람을 데리고 그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건너갑니다. 공격해요. 그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어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여러분이 그냥 그 문제 앞에 무너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일어서세요. 일어나세요. 그리고 돌진하십시오. 건너가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교회는 그저 사탄에게 공격당하고 끝까지 버티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의 성경에 보면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약간 우리에게 잘못 오해되고 잘못 이해돼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세상에 맨날 공격만 당하는 존재이고 세상의 어둠의 권세들이 맨날 우리를 공격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매일 어떻게 해요? 공격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 말 뜻이 아닙니다. 원어와 영문 성경을 보게 되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이처럼 세상 가운데 음부의 권세 가운데 맨날 공격당해도 예수님이 붙들고 있어서 끄떡없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70인을 통해서 둘씩 해가지고 돈절을 보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둘씩 파송하였는데 이들이 돌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뭐였어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뭐예요? 사탄이 굴복하나이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막 공격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 권세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면 그 나아가는 권세 앞에 세상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지, 맨날 공격.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세상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이게 아니라 이 한 주간도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을 살고 승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승리하였지만 비록 힘이 연약하였지만 오늘 다시 힘을 얻고 우리가 또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공격하기를 원합니다.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교회가 해야 될 기도예요. 요나단의 믿음은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었지만 그곳을 향하여 돌진합니다. 우리 남성교회에 그런 패기와 용기와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송복종 장로님을 보고 말해서 그런 믿음이 있기 바라요. 자, 세 번째, 6절의 마지막에 보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만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요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 요나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나의 무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사람의 군대의 수에 속한 것이 아니다, 뭐예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 하나 믿고 어떻게 해요? 그 적진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해요. 얼마나 재밌는지 보세요. 먼저 13절 14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아멘. 여러분,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 두 사람이 진지를 향해 가는데 손발로 기어 올라가면서 전투를 해요. 여러분, 위에서 오는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게 쉽겠어요? 밑에서 올라가면서 싸우는 게 쉽겠어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요나단과 무기 든 자 또한 얼마나 훈련되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건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싸우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기어 올라가면서 싸우는데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몇 명이 되더라? 이건 엄청난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그 다음 절에 일어납니다. 15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관들도 떨었으며 땅의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잘 보세요. 이 두 사람이 20명 죽인 것 때문에 떤 게 아니에요. 블레셋 그 엄청난 분들이 왜 떨겠어요? 20명 죽인 거 갖고 떨겠어요? 가만히 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는데 부대와 노략군들도 다 떨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 상상해 보세요. 두 명이, 하나는 좀 조그마한 소년 같은데 무기 하나 들고 두 명이 와서 막 기어 오르면서 막 이렇게 싸우는데 한 명씩 떨어져요. 막 죽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뭐예요? 땅이 어떻게 진동을 해요. 여러분, 이는 뭐라 그랬어요? 큰 떨림이더라. 자,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큰 떨림 앞에 가로쳐갖고 일이라고 여러분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으면 그 성경책 바꾸세요. 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정상입니다. 자, 일이라고 그러니까 큰 떨림 앞에 조그맣게 일이라고 되어 있어. 그 각주를 보란 얘기거든요. 그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큰 떨림이 뭔가에 대해서 해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 각주에 있는 말. 시작.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그들이, 그 많은 군인들이, 그 노략군들이 왜 공포에 휩싸이고 떨었냐면 단지 20명이 죽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0명을 죽이면서 올라온 그 2명 가운데 막 땅이 우르르 거리면서 땅이 뒤집어지면서 땅이 진동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병거와 그 많은 마병을 가진 모래알 같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공포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2사람, 그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가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땅을 진동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땅의 지진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 지진이 일어나니까 온 군대가 공포에 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성경이 너무 재밌는 것은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도 아시죠?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그 깊은 그 어둠 가운데 한밤에 성경에 한밤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16장 26절로 확인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신약에 있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의 구약 버전이 뭐냐?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큰 떨림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 여러분, 큰 떨림은 누구에게 함께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과 능력의 역사하심은 누구에게 개입하느냐, 누구와 함께하느냐입니다. 무서운 저 블레셋 앞에 아무것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머뭇거리고 앉아있고 그냥 하나님을 마치 부적처럼 아이야를 부르고 언약궤나 갖다 놓은 그런 사람에게 큰 떨림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감히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 없다는 영적인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움츠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일어서서 비록 2사람밖에 안 되지만 그것 가운데도 무기 든 자 이 소년 하나밖에 안 되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것을 향해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가는 바로 그 자에게, 그 사람에게 큰 떨림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큰 떨림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우리 앞에 놓인 큰 골리앗 앞에 절망하는 사람입니까? 정말 우리 남성교회가 하는 사역마다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 큰 떨림,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함께하는 우리 남성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또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한 이 큰 떨림이 함께 일어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앙을 마치 부적처럼 여기는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그 문제를 믿음으로 돌파하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무기가 병거 하나일 뿐일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일어나 나아갈 때 그것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은 부어주시고 큰 떨림의 역사는
일어나고, 그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역정케 하시는, 제발 아멘 좀 크게 좀 해보세요. 우리 교회, 우리 남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는데요, 주 믿는 사람은 주저앉아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또한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것이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이기게 한다?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송 함께 부르시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씩씩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또 의 띠를 띠고서 다쳐서 멸하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긴,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긴.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이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